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랑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랑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자랑하게 됩니까?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국가고시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쁜 옷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상황 속에 내가 놓여지게 되면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심지어 어떤 연예인 사인을 하나 받게 되면 그것마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갔을 때 그 벽에 곳곳에 걸려있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인들, 그만큼 그 식당의 사장님은 여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왔다라는 것을, 유명한 집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물건,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환경과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 그것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랑의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역시 자랑으로 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늘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늘 자랑스러운 대상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죠. 그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좋지 않고 세상 속에서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아멘. 분명 이 말씀은 유다 왕들의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왕의 집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들의 집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길르앗 같다라는 것은 길르앗 이 지역은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넓은 평원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평원은 푸른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축이 살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험난한 산악 지역이 많았고 또 광야 지역이 많았지만 이 길르앗 지역만큼은 물이 많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길르앗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의 집을 항상 하나님은 풍요로운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바논의 머리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레바논의 머리 같다는 것은 레바논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땅의 유명한 특산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 주재료로 사용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왕의 집이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이 유다 왕들의 집을 향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유다 왕의 집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의 집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다 왕들만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랍습니까? 항상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항상 바뀌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언제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죄로 무너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은 저희들을 안타까워하시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을 항상 자랑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길르앗 같고 그렇게 레바논의 머리와 같았던 유다 왕의 집에서 죄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왕들과 백성들 모두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나의 자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자랑이지만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자랑으로 삼고 계시고 저희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신데 정작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또 난처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랑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랑답게 사는 것, 오늘 본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답게 사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답게 사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답게 살게 되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의 기록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자랑의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욥에 대한 이 평가가 바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길르앗 땅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오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자랑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로 무너질 때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도 생길 때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을 돌아보며 그렇게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을 돌아보며 저희들만큼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시며 항상 자랑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